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에어컨을 틀었는데 오늘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히터를 틀게 됐는데 환절기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좀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해 주시고 날은 좀 추워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만은 뜨거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그 제목 가지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때론 우리에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12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도구,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그 마지막 메시지,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흐트러진 곳은 없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미세한 차이지만 나중에 가봤을 때는 그 미세한 차이가 굉장히 큰 위험과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꾸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큰 죄가 있어서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이키는, 우리는 늘 부족해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해도, 누구 하나 예외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죠.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고발이자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약간 법정 같은 이미지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무엇을 고발하고 무엇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 상황을 핑계하면서 점점 그들의 믿음이 변질된 것을 고발하시고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끝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를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끝없이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됐어요. 그런데 이 경고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느낌이 좀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경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어떤 한 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혈당도 높게 나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 될, 약을 좀 먹어야 될 그런 이제 결과를 받아들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분이 굉장히 속이 상하더래요. 나름 그래도 열심히 관리한다고 좀 건강 챙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들이 높게 나와서 이제 약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며칠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 게 굉장히 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감사하게 됐냐면 본인은 본인 건강에 좀 나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 문제 없겠지, 자기 건강에 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혈당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를 받지 못했으면 나는 내가 건강한 줄 알고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고 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고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경고가 주는 은혜라고 지어봤는데, 경고를 주는 이유는 혼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고를 통해서 다시 바로 잡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경고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니느웨에 말씀 전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망하게 해도 되는데 굳이 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나를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기. 그래서 니느웨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모든 나라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심판을 면하게 됐단 말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오셔서 확실하게 개입하시고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깝게 계신데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만큼 보게 돼요. 내가 볼 수 없는 만큼은 볼 수 없어요. 당연한 말처럼 이게 들리지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물을 본다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보는 그런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안 좋게 될 것 같은 그런 게 애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른들 눈에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애들한테 말해주면 애들이 그걸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애들은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희 새아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염려가 될 정도로 너무 먹는 거에 몰두하는데 새아한테 초콜릿 손에 새아가 초콜릿 하나 손에 쥐고 있는데 새아야 그거 내가 하나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2개 줄게. 이렇게 한다고 새아가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 지금 그거 하나 나한테 주면 내가 조금 이따 너한테 10개 줄게. 새아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새아는 거기까지 내다볼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수준,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게 되고 볼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수도 없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경고하십니까? 얼마나 똑같은 메시지. 저도 말씀 묵상 녹음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 뭐냐면 야 얘네 진짜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 징글징글하게. 지금 저희가 1장부터 한 11장까지 왔는데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은 상황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습니까? 안 보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얼른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야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상황을 살펴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고 권면의 말씀일 수도 있고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하임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임리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임리히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하임리히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산업 현장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산업 현장에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1명 나왔다면 이 사망자 1명이 나오기 이전에 똑같은 원인으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 다친 사람이 적어도 29명 정도,
그보다 더 전에 똑같은 원인으로 다칠 뻔한 사람, 위험할 뻔한 사람이 300명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9대 300인 거예요. 이 하이니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큰 사고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우리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분명히 그 위험에 대해 우리들에게 경고해주는 징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겨난 문제들,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위험 요소들이 조금씩 누적되고 쌓인 그 결과인 거예요. 이미 삶에서 위험한 징후들이 조금씩 나타났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거나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방치하고 그냥 그대로 두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쌓여서 어딘가에서 문제로 터지고 만 것인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먼저 살펴보고 먼저 다스려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싱크홀도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즘 심심찮게 싱크홀에 관련된 문제가 터지고 있으니까요. 저 싱크홀은 우리나라 포항에 생겼던 싱크홀이에요. 멀쩡하던 땅이 갑자기 꺼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싱크홀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난 6월에는 예루살렘의 한 병원 주차장에 싱크홀이 생겨서 차량 4대가 그대로 빨려 들어가기도 했고요. 지난 9월에 충남 당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싱크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토부의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1년에 우리나라에 이런 싱크홀 발생이 한 200건 정도가 된대요. 특히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경기도에서 302건의 이 싱크홀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의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땅의 지반이 약해졌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속으로는 그것을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 싱크홀을 통한 소재로 한 영화도 만들어질 정도로 이 싱크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좀 이제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하인리히의 법칙도 그렇지만 이 싱크홀도 그 안, 내면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안에서 싱크홀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일어나는 그냥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싱크홀이 우리 내면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 속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이 너무 많이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내면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은 계속해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늘 바쁘게 늘 분주하게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 내면은 고갈됐고 그것을 버텨낸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티다 갑자기 훅 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한 군데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문제가 한 번에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인리히 법칙에서도 그랬지만 이 싱크홀 증후군에서도 그랬었지만 반드시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그 위험 징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만성 피로감일 수도 있고요. 분주함일 수도 있고요. 우울하고 절제가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유 없이 짜증나고 불만족스러운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귀찮고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영혼의 메마름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 싱크홀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싱크홀이 나타나지 않게 하며 영적인 하이니의 법칙이 나타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그 삶의 많은 문제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우리 마음의 문제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내면 세계, 내 마음,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던 것, 내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 분명히 내 상태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내 몸이, 내 육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말씀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비타민 먹어도 이걸 내가 치료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내 마음이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냉동창고에 전원이 꺼졌는데 그 안에서 얼어 죽은 사람 얘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온도는 영하가 아니에요.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미 나는 얼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이만큼 크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내 마음을 잘 살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말씀 묵상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어져.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됨으로 다시 새로운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실려 있는데 찰스 카우먼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기 위해 그 원주민 가이드를 고용을 했대요.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정말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 도와주고 잘 진행해줘서 이 찰스 카우먼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 여행 일정을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이제 어느 날처럼 이 찰스 카우먼이 여행 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는 그냥 여기에 머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카우먼이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오늘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찰스 카우먼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여기에 멈춰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게 누군가의 요구 때문이든 아니면 내 바람 때문이든 내 꿈 때문이든 우리는 그 무슨 이유든지 간에 분주함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선 신부전증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얘기하시지만 저희 아버지의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공수부대 나온 거예요. 낙하산을 500번 이상 이렇게 뛰어내린 그런 경험이 있는. 지금도 공수부대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잘하는 그런 부대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도 그랬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건강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늘 튼튼하고 늘 건강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30대 후반, 제 나이 때쯤 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보다 조금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요. 그때 만성 신부전증으로 쓰러진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목회의 일을 감당하면서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었어요. 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신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결국 물론 그게 은혜가 돼서 그 앞으로의 아빠의 목회에 이렇게 도움이 된 부분, 또 새롭게 아빠가 깨달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나타난 현상만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근데 꼭 건강 잃고 나서 건강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문제 터지고 나서 아이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것, 아이고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껄껄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왜 바쁜지부터, 무엇 때문인지 바쁜지부터 우리는 살펴야죠. 그래서 내 마음, 내 상태를 살펴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따라잡게 하는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귀찮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내 마음이 주는 경고의 귀를 기울여 이 예배를 자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채워가야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으로 비롯됐는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마음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코로나 블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더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대요. 가정의 불화, 가정의 다툼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대요. 작은 걸로도 짜증내고 작은 걸로도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대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잘 돌봄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잘 정리돼야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삶도 다시 더 건강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늘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잔소리처럼 끝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함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레이더를 돌려보면 내 삶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왜 부딪히는지 점검해야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 점검해야죠. 매일매일 그 자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른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왜 사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게 있다면 한번 정말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풍성하게, 부유하게, 복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죠. 그것 이후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여야죠.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레이더를 돌리며 뭔가 걸리는 게 있는지, 부딪히는 게 있는지 자꾸 점검함으로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을 보면서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뭐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고, 거부감이 있으면 왜 거부감이 드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뜨거우면 뜨거운 방향으로 가면 돼요. 차가우면 다시 내가 차가움을 깨닫고 가면 돼요. 근데 이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애매한 미지근함에 있으면 우리는 자칫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뜨거운데 뜨거운 것처럼.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을 살피며 내 마음, 내 상태를 점검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가면 하나님 은혜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만지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나,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언제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빨리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가 없으면 은혜를 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나아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을 통로, 은혜를 받을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열려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향한 결단을 담을 액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결단을 담아낼 구체적 액션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을 벗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애굽으로 나아간 것.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땅끝까지 나가는 그 결단이 있었죠. 그런 액션이 있었던 거예요. 액션이 없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액션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그냥 얼마 머무르다가 소멸되고 말아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물된 동산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싱크홀을 막는 귀한 예방 조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가 주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 묵상해야죠. 기도해야죠. 성경 통독해야죠. 예배의 자리를 자꾸만 회복해 가야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20일 기도회 시작될 텐데 정말 전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에 바쁜 것도 중요하죠. 내 삶 가운데 할 일이 많은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20일 동안 결단하며 기도해 보리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축복을 사모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20시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리라. 제가 지난주에 포도밭 가운데 심긴 무화과 나무, 전 이번 기도회를 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마음의 감동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포도밭에 심긴 무화과 나무예요. 사실 하나님이 굳이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포도밭인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유익이 뭘까요?
뭐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고 대단히 아름답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잖아요. 열매만 맺는 나무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나무는 열매도 못 맺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캐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 앞에 와서 내가 다시 이 나무에 거름도 주고 잘 돌봐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 무화과 나무에게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진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그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지 아직은 그게 명확하게 지금 분별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자라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열매 풍성히 맺어야지. 이제 20일 기도회 끝나면 추수감사 주일 오고 올 한 해를 결산하게 될 텐데,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그 시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 어떤 축복을 받았다, 어떤 사랑을 받았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거며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화운교회 내에서 저는 목사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성도님은 성도님으로, 우리 화운교회 성도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을 것이고, 각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또 부모로, 자녀로 그렇게 주어진 역할도 있을 것이고, 직장이나 사업체를 통해서도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역할, 또 직장을 다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그 자리를 지켜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며 은혜의 자리가 되며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